자, 우리 민수기 말씀 함께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민수기 19장을 다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부 앞에 부분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특별히 이제 깨끗하게 하는 의식, 정결케 하는 예식,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 구별됨입니다. 그렇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잘 안 쓰지만 이렇게 과거에 보면 이렇게 강대상, 그렇죠? 저희는 뭐 크게 안 쓰지만 이것을 성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모든 기구들을 우리가 성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구약의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게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자, 거룩하게 구별됨,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도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여기서 성도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으로, 자,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불러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선택받은 부름받은 백성인데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제사예요, 제사. 그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곳에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하나님의 속성 뭡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결정짓습니다. 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넘어질까요? 왜 낙심할까요? 왜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까요? 또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게 너희가 여호와를 알기에 힘써야 한다 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말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도 예배 자리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랑 이름하면서 금송아지도 섬겼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 줘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전혀 엉뚱한 거 예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자, 우리는 제사는 안 드려요. 그렇죠? 근데 교회 와서 뭘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응? 교회 와서 다른 거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엎드림으로 나가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들의,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보았어요. 불평, 원망. 이게 아주 그냥 뭐 출애굽 나올 때부터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뭐 비슷한 불평과 원망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해도 너무해요. 도가 지나치기까지 해요. 근데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도 자, 이 땅에서 제가 광야 생활 한다고 그랬어요. 광야 생활.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는 이유가, 민수기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광야 여정이에요. 광야 행진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예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광야 생활하는구나. 내가 지금 광야 여정을 통과하고 있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요, 뭐요?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과정이에요. 통과해야 될 곳이에요. 광야를 거쳐야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뭐야? 목적지가 아니에요. 종착역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광야 생활을 잘 하고 들어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저는 주일날 제가 그래서 광야 생활의 생존 법칙, 이런 제가 제목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좀 잘 사는 정도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광야 생활에 제가 법칙이 있는데,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광야 여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게 우리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생존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우리가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죠? 신약에 보면 그것을 신령한 음식이다 이야기해요. 만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뭐예요? 생존하려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가야 돼. 또 마실 것이 있는데 그 신령한 음료라 그랬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그렇게 사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 광야 생활의 뭐예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광야가 척박한 땅 아닙니까? 물이 귀한 땅 아니야. 물 없으면 못 삽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그래도 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못 마시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물이 없으니까 아우성 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편 이해도 가요. 자, 그때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생수. 자,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겠다고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는 뭐예요? 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 생수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 말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하려면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다 보면 자꾸 더럽혀져요. 이거는 뭐 먼지 때문에, 척박한 광야, 사막, 그래서 바람도 불고 그 먼지 때문에 더러워지는,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자꾸 때가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활 중에 뭐냐면 자꾸 때가 묻어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부정하게 된다 이거예요. 부정하게. 그래서 우리 19장에, 민수기 19장에 보면, 자,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부정해지는 그런 예로 뭐냐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을 때도 부정해지고. 자, 이걸 부정하게 여겼어요. 아니, 시체를 만지는 직업 가진 사람 부정. 자, 구약시대 그랬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사람의 뼈를 만지면, 무덤을 만져도 부정해지고, 예예요. 자, 그럴 때 일정 기간 부정하게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 해요.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앞에 잠깐 보았지만, 제사장이, 자, 보세요. 정결한 그런 그 물, 정결의식에 뿌릴 그 물을 만들기 위해서 재를 만들거든요. 자,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뭐예요?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일정 기간 뭐냐면 진영 밖에 있어야 돼요.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서 진영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체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뼈를 만진다든지 아니면 무덤을 만진다든지 이러면 부정하게 여겨져서 일정 기간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해요. 그 기간이 지나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뿌려서 정하게 되는 의식을 거쳐서 진영 안으로 들어와요. 이게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에 대해서, 깨끗게 하는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한 것은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그 잿물, 그 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속죄제야. 먼저 이 정하게 하는 정하게 하는 제가 있어야 잿물을 만들거든요. 이 잿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가 읽었어요.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운대요. 그리고 그 불태운 재로 만들게 하는데, 이 암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 와요. 암송아지.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귀한 암송아지를 제물로 드려야 돼. 불태워야 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암소를 제사장 엘레스, 그렇죠? 누구예요? 아론의 아들이에요. 자, 제사장 엘레스에게 주어서 진영 밖에서 잡아서 불사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사 제물이 아니에요.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에 사용할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진영 밖에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암송아지를 불살라서 제를 만들어요. 자,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와는 달리, 속건제, 속죄제, 이게 죄와 관련된 제사인데요. 이걸 드릴 때는 제물로 드리는 암소를 부위별로 해요. 부위별로. 그런데 이렇게 제를 만들고, 그렇죠? 정결케 하는 의식을 위한 제물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 제를 만들 때에는 속건제나 속죄제의 제물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가죽, 고기, 피, 그리고 배설물까지 모두 불사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통째로 완전히 불사르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불 속에 함께 던져 불사르게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이에요. 자, 5절 시작.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로 던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를 통째로 그냥 싹 다 불태워요. 제를 만들어. 근데 이때 같이 제사장이 이 불 속에 던져 넣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백향목, 우슬초, 그 다음에 홍색 실을 같이 넣어서 불사릅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 잘 들으세요. 백향목은 장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슬초는 죄를 정결하기 위해 제물에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게 우슬초예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릴 때, 그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그런 게 우슬초고요. 그 다음에 홍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영광스러운 왕권을 상징하는 게 홍색 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백향목, 그리고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제물에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우슬초, 그 다음에 왕권을, 영광스러운 왕권을 상징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홍색 실을 같이 불에 던져서 태웁니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백향목과 우슬초와 그리고 홍색실을 함께 불살랐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 구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들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정결케 하는, 깨끗게 하는 그 의식에 사용하는 이 잿물을 만들 때에 바로 이렇게 소를 다 불태울 때에 백향목, 우수초, 홍색실을 함께 불태운다는 것. 자, 여기에 이 부정을 씻는 물을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부정을 씻는 물, 정결 의식에 쓰는 이 뿌리는 잿물을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제라고 불러요. 제사가 아닌데 속죄제라고 불러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이렇게 불러요. 속죄제라고 말씀하죠. 즉 뭐예요? 속죄제와 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 예, 보세요. 제사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데 쓰는 그 잿물, 이게 뿌리게 되는 그거를 속죄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에서 규정한 생활 속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정결하게 하는 잿물로 속죄제를 대신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깨끗게 하는 이 잿물을 만드는 것,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끗게 하는 속죄제와 같은 것이기에 모든 과정이 엄격하게 행해졌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보세요. 참여한 사람들 다 입었던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빨래요. 그리고 몸을 씻은 후에 저녁 때까지 부정한 자로 여겨요. 자, 이 정결케 하는 예식에 쓰는 이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뭐 재를 모으고 또 이렇게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을 다 뭐냐면 부정한 자로 여겨요. 그래서 몸을 다 씻고 옷을 벗고 다 씻고 그리고 저녁까지는 부정한 자라 여겼어요.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야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이렇게 가볍지 않아요.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죄가 만연하니까. 그쯤이야. 남들 다 하는데.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부정하게 하는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세요. 준비하는 사람들. 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엄격해요. 이 모든 과정이 엄격한 과정으로 죄를 만들어요. 여러분,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는 것은 정해진 기간을 부정하게 여겨졌다가 정결하게 되는 잿물을 뿌려서 간단하게 부정함을 벗는 것처럼 이제 그 정결의식에 쓰는 이 잿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이거를 보면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부정했어. 사람이 부정. 너무 간단해 보여요. 간단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뭐예요?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과정.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이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매우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가장 값진 암송아지를 불살라 완전 제로 만들고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정결케 하는 그 깨끗게 하는 그 의식에 그냥 잿물 뿌리는 그렇게 간단한 게 결국 간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지 않아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는 순간에 뭐냐면 저도 여기 써 있을 거예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그래야지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칫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자칫 방심하면 구원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냥 죄를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주님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간단한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과정까지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고난을 겪으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의 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우리의 고백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정말 값싼 것입니까? 하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숨값 아니에요. 가장 큰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이 우리의 구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는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다면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건제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려서 용서받아 깨끗하게 되었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 제사가 없을 때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부정하게 되는 예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어떻게 못해요, 이거는. 나 부정하게 안 될래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내 형제가 죽고 내 부모님이 죽는데 어떻게 안 만져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 가운데에 부정하게 되는 예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람의 뼈를 만지면 안 돼요. 무덤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그 기간도 여겨져요. 근데 이것을 뭐 어떻게 못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가운데에, 그렇죠? 전쟁도 치르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 뭐 계속해서 전쟁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저렇게 뭐냐면 시신도 옮기고 뼈도 만지고 무덤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접촉하면, 그렇게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깨끗하게 되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 사람이 또 어떤 기구가 부정하게 되는 예는 얼마든지 많아요. 거기에 쓰라고 뭐라고요? 그때마다 제사 지낸다면 그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뭐예요? 깨끗게 하는 그런 의식으로 뭘 부린다고요? 제물을 부린다. 제물.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주고 또 민수기 19장 나머지도 읽어보면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제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암소를 완전히 통째로 태운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백향목, 그다음에 우수초, 뭐요? 홍색실 같이 넣어서 태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암소를 태운 재를 이제 그 잿물을 만들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잿물을 만듭니다. 그냥 고여있는 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 그 물을 떠서 그리고 뭐요? 이 잿물을 만듭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흐르는 물이어야 했어요. 우리 17절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여있는 것을 뭐로 여긴 거예요? 썩는 거로 여기는 거예요. 자, 흐르는 물과 함께 뭐요? 이 잿물을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인물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결 의식을 치른 자는 뭐야?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옷을 벗고 다 몸을 씻고 옷도 빨고 그리고 저녁 때까지 머물다가 진영으로 들어갔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한계, 우리 연약함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매일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렇죠? 욥이 있습니다. 욥기 처음에 보면 욥이 왜 인정받았냐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행여나 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죄를 돌아보고 씻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혈 샤워라, 그렇죠? 매일 보혈을 힘입어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하루를 살고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하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빨리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9절 말씀. 자, 요한일서 1장 9절 388쪽 정도 되나요? 신약성경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요.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결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보세요. 영원한 생명 백향목, 우리 죄를 씻는, 그렇죠? 피를 뿌릴 때 사용하는 우슬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홍색시열, 그렇죠? 매일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생의 복.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받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힘입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한 것, 죄에 대해서 늘 자백 기도를 고백하고 그때마다 드리고, 우리가 저녁으로 아침으로도 또 예배 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용서하신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